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출애굽기 27장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주로 쌓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술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모퉁이에 뿔이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솥으로 쌓지며 제단 양쪽 꼬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을 벌판으로 소를 비게 만들 때 산에서 내게 보이는 대로 그리 만들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아버지 그 선지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한 대로 아버지 시간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주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또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제가 잘 대충 그렇겠지만 무슨 모양입니까? 십자가 모양입니다. 성막은 십자가 모양으로 됐어요. 예수가 딱 보이죠.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 여기 바뀝니다. 여기까지 마당이에요. 마당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여기로 이제 모여드는데 여기 제일 쯤에 번제단이 있어요. 마당에 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에서 이제 고기를 잡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듯이 자기 죄 대신에 짐승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가서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됩니다. 물두멍에 손을 씻고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겉에 다 이 천으로 다 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떡상이 있어요. 들어가면 떡을 늘 이스라엘 그 일주일마다 떡을 12지파 12개를 6개 해가지고 진열해 놓고 다음 주 한 주간 되면 또 새로 떡을 만들어서 여기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켜지지 않으면 그 당시에 감람류를 켰는데 등대가 켜지지 않으면 이 성막 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빛을 하듯이. 그리고 여기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 분향단은 우리 모든 기도가 올라가는 자리예요. 올라가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성소라고 그럽니다. 네, 성소. 그 다음에 여기 딱 그 천이 찢어졌다 했죠. 기장이 찢어지고 딱 찢어지고 나한테 여기가 언약궤가 있습니다. 마지막 법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천사 그룹들이 언약궤를 듣고 있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라는 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살펴보자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여기 지성소가 여기 법궤까지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신약성도들은 법궤까지 들어가서 마음껏 예수의 이름을 예전에는 여기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여기는 대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백성들이 들어가면 바로 죽었어요. 하나님 불이 임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여기까지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너무 큰 은혜로운 성도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번제, 물두멍 여기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막은 강야 시대에 제일 처음에 강야에서 만들어졌어요. 그죠?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왔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러다가 43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합니다. 긴 여정에 이렇게 여정을 합니다. 그때 이제 강야에서 세워진 그때가 BC 1446년 그때부터 이제 967년까지 여기 BC AD 우리 확실히 알죠? 그 BC 시대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강야 성막에 세워지고 난 뒤에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어요. 솔로몬 잘 알잖아요. 지혜의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966년에서 586년까지 솔로몬 성전이 너무너무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진짜 그때는 금고를 가지고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솔로몬 때의 그 영화로움은 말도 못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뭐 때문에 그랬나?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계속 제물을 드리면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뭘 구했냐? 하나님이 내게 불을 줄까 뭘 줄까 하니까 원수를 갚아주기 원하느냐 물었더니 솔로몬이 저는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부족해서 지혜를 달라고 이래가지고 솔로몬보다 뛰어난 지혜자가 그전에도 그 후에도 없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응답받고 이제 그렇게 성전이 하락했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 안 듣고 우상 섬기고 불순종하다가 이제 나라가 없어졌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죠? 바벨론 아수르의 나라로. 이 보면은 아수르가 이쪽에 있고 바벨론이 저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서 당하면서 다 고통을 당하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지 않으면 이 주변에 이어있는 각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가 고통을 당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를 잘 지켜주시는데 신앙생활 안 하면은 재앙을 보내고 지진을 보내고 번개를 치게 하고 질병을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지나고 포로 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성전이 세워집니다. 스룹바벨이란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해서 일을 하셔요. 그죠? 스룹바벨을 선택을 해서 716년 AD 70까지 그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 성전이 지어지고 헤롯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다음에 순서는 그 강야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 다음에 우리 예스겔에서 보면 하나님이 한 쌍을 보여주던 성전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생수가 흐르는 그런 성전이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그 노란 돔 있는 거 혹시 아시죠? 그림. 이스라엘 뭐 보면은 노랗게 또 이 지붕이 노란 거 거기에 이스라엘과 그 이스마엘 그 후손들 그 사람들과 이슬람교와 가톨릭 그 세 나라에서 서로 거기서 나중에 성전을 차지하려고 서로 팽팽하게 늘 전쟁이 일어나고 성막을 자기들이 이제 잃어버렸잖아 지금. 그래서 그 성막을 찾으려고 성전을 찾으려고 주인이 되려고 서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평화를 위해서 각자 셋이서 같이 세 나라 세국에서 돌보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중동전이 벌어지고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그쪽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세계 3차 대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막 쏟아지는 때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날이 예수님 재림의 날입니다. 그렇게 역사는 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단이 여기 와서 여기가 예수 있다 저기가 예수 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내가 성전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성전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번제단 여기 번제단입니다. 제일 마당에 들어간 번제단이 있다 그랬죠? 여기가 번제단이에요.
여기 번제단은, 이 번제단은 어떤 그때의 조각을 하나님 말씀하신 조각목으로 만들어 그랬어요. 조각은 우리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띠나무라 그러면서 성경에 아카시아 나무 비슷한 거. 우리의 인생이 그런 존재예요. 죄만 있는 부족한 인생. 우리 사람은 뭐 잘 못하잖아요. 그죠?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만들어진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 노수로 살아 그랬어요. 여기다가 조각목으로 만들어 놓고 노수로 살아 그랬어. 노수는 예수님이 우리 벌어진 인생을 노수로 사야 되는, 그래야 예수가 있어야 우리 인생이 빛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빛나고 우리가 행복하고 생명이 넘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계속 불평 원망하다가 죽죠. 죽어가면서 몇만 명이 죽어갈 때에, 그때에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저걸 바라보는 자마다 나을 것이다 그랬잖아. 불뱀을 보낼 때에, 그때 바로 예수 십자가, 그것이 예표죠. 구약은 우리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예수로 사야 됩니다. 보잘것없는 씨띤 나무들이 이 노스로 예수님으로 나를 둘러싸면은 나는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들어가야 우리는 인생에서 진짜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인생, 복된 인생.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질 때는 가로 세로가 50cm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집니다. 정사각형. 여기에 4개의 뿔이 또 있죠. 이 뿔은 구원, 생명의 뜻을 합니다. 이 네모는 반듯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삐뚤어지지 말고 사람 인생을 살면서 정직하게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바른 예배, 그런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닥과 나비오가 있어요. 아론의 아들들. 그들은 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 불을 드리고 예배 드리지 않다가 죽었습니다. 바로 죽었습니다. 불이 내려, 하나님이 불로 내려서. 불은 심판이라는 것도 있고 성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속에 담긴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만이 알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들어와서 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 산제사, 신약시대는 산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런 예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번제단 기구들이 있어요. 여기는 대야, 고기 담는 대야, 여기는 고기 찝는 갈구리, 여기는 하로, 불 붙는 하로, 여기는 부사, 여기는 재 담는 통. 고기를 태우면 이제 이런 거 다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 성도들의, 교회에 온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대야는 전도자, 고기를 담는 거. 고기는 우리 성도들, 영혼들 담는 거고, 이 고기 갈고리는 사랑의 고리로 서로가 하나 되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이 또 하루는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불이 타야 됩니다. 사람이 많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있느냐,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장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노니 칭찬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너희는 적었지만 믿음을 지켰다, 칭찬한 교회. 서머나 교회와 두 곳에만 칭찬하고 다른 교회는 다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은 능력이지만 믿음을 바르게 지켜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도 성도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되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불타오르고 교회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부삽은 재를 이렇게 끌어모으는 것인데, 이거 하려면은 이게 필요하잖아.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서로 섬겨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고 이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죄를 담는 거, 죄통. 뭐 죄는 마지막 찌꺼기잖아. 찌꺼기를 담아서 버리는 거.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또 안 좋은 것은, 교회에 안 좋은 것은 자꾸 없애버려야 돼. 교회에서 불평불만하고 서로 그냥 싸우고 분쟁하고 이러면 안 되죠. 이런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런 교회가 되어가다가 이 시국이 힘들게 됐습니다. 그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지도 말고 사랑하고 성령의 불이 타고 이렇게 온전해야, 교회가 끼어있으면 나라가 잘 돼요. 교회가 안 되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은 나라가 힘들어지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형편과 우리의 신앙을 같이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사람들은 이 시국을 보면서, 아, 우리의 신앙이 지금 한국교회가 신앙이 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달으면 좋겠죠. 그러면서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번제라는 것은, 내가 다 처음에 교회에 오면은 번제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배가 올라가려면 교회에 오자마자 번제단에서 나를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세상의 것, 뭐 내가 하나님과 어긋나 있던 것, 이런 것 다 태워버리고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 이것을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고 다시금 우리는 그 죄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다시금 우리는 부활해서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신분임을 깨닫고 이 예배가 축제처럼 감사하고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며 예배 드리고 올라가는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예배가 필요 없었지만 제가 들어오면서 아벨과 가인의 예배가 있었죠. 아벨은 예배가 올라갔습니다. 불이 내려오고. 가인은 예배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에 가인이 분노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시기해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 제일 처음 있는 죄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늘 시기하고 죽이고 그런 짓만 하잖아요.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드릴 때에 내 모든 찬송과 예배와 기도와 예물과 내 삶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내 것이 올라가면 하나님은 또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부어주십니다. 내 예배가 이런 산제사, 내가 옳은 예배, 참된 예배가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또 내게 부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부어주십니다. 생명, 건강, 물질, 또 뭐 여러 가지 그죠? 좋은 일들, 감사할 일들, 희망적인 일들, 비전들, 이런 것들이 막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이죠. 이것을 안 드린다는 것이 어리석은 자죠. 우리는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잘 되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만나는 자리, 이 교회에 들어온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물두멍. 물두멍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것을 다 재현해 놓은 그림이에요. 이 물두멍은 번제단에서 이제 내가 죽고 나서 내 모든 것을 태우고 나서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 옛날 제사장들이, 그 수종들은 여인들이 손을 씻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어떻게 우리가 예표하기를, 우리는 주님의 신부, 우리 남자 여자 이 땅에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구원자 아버지, 우리는 신랑, 우리의 신랑, 우리는 주님의 신부예요. 남자들이라도 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다음에 부활해서 갈 때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신부는 깨끗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깨끗한 신부로 잘 준비하는 신앙, 세마포를 입으라 그랬어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옳은 행실을 해야 돼. 밖에 나가서 우리가 가정에도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옳은 일 하면은 부모가 좀 이름이 높아지잖아. 그죠? 우리 혜송이, 혜림이가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칭찬받을 일을 하면 엄마가 너무너무 그냥 엄마 이름이 높아져요. 엄마를 기쁘게 해줘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는 부모를 기쁘게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그 흘린 피, 물과 피를 쏟았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로 씻는 곳입니다. 예수의 피로 씻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씻을 곳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는 이제 그 번제단에서 다 태워졌으니까 번제단에는 처음 들어갈 때 우리가 원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원죄는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원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원죄 용서받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 못 갑니다. 거기서 원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주어진 범죄잖아. 태어나면서 죄인이 되는 거죠. 이게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어야만 해결됩니다. 그리고 해결받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면서 자범죄 있잖아. 살아가면서 내가 짓는 죄, 그것을 이제 늘 씻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만났을 때 베드로가 너희는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너희는 안 된다 이랬더니 베드로가 그럼 나 모든 몸을 씻어주옵소서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 그랬더니 주님이 손과 발을 씻어주면 되느니라 그랬어. 자범죄는 우리가 늘 손과 발을 씻듯이 내가 지은 잘못, 내가 범한 죄 이런 것을 씻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범죄는 조금 이제 자범죄를 조금 그거 해도 부족해도 구원과는 좀 상관이 없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용서해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범죄는 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덮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죄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원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원죄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해결한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서 이제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자기 자범죄를 씻어 나가는 것입니다. 죄를 씻으면 씻을수록 여러분들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고 하나님의 뜻이 읽혀지고 하나님과 막 교통할 수 있어요. 왜 죄를 씻는 것이 좋습니다. 안 씻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그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우리는 이 물두멍에서 다 씻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물두멍은 이 크기가 없었대요. 작든 크든 그건 상관이 없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은혜는 크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씻는 것도 크기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그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이렇게 잘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 자유를 주셨어요.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묶여서 억지로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날마다 기쁘고 춤추듯이 해야 됩니다. 행복하며 즐거워하며 그럴 사이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병이 들겠습니까? 그죠? 치매도 안 오겠죠? 우리는 이런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잘 못하면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믿는 것이 따르는 것이 쉽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평안하고 자유가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원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너무나 정말 큰 은혜와 많은 것을 복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복되게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들이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의 모든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끼어 있어서 생수가 흘러 넘치며 아버지 우리의 이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아버지 커지며 또 아버지 믿음이 장성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